외국에 있을 때 같이 그 공부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제 몇몇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제 제 자동차를 타고 다들 미국 생활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저와 저희 이제 아내랑 아이는 아직 미국에 오지 않았을 때고, 저 혼자 미국에서 좀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초기에 이제 미국을 잘 모르잖아요. 뉴욕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뉴욕을 너무 가고 싶어서 몇몇 목사님, 전도사님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뉴욕 갑시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뭐 조금씩 차비 마련하고 우리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한번 가서 구경 한번 딱 하고 오자. 그래서 출발을 했죠. 운전은 제가 하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담당 뭐 그 가민이라는 그 항공기의 GPS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에 좋은 내비게이션을 딱 구해가지고 이제 뉴욕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서 한 전도사, 젊은 전도사님을 시켜서 뉴욕을 찍어라.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자 갑시다.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많이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가고 갔어요. 그런데 약간 불빛이 도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가 뉴욕이다. 얼마나 막 들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촌스러웠죠. 그런데 가보니까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지 뉴욕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내비는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계속 가라고 하는데 계속 더 가봤어요. 계속 더 가는데요. 이게 웬걸요. 뉴욕은 안 나오고 몇 시간을 더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이정표의 그 글씨가 내 눈앞에 싹 들어왔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북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저희는 엉뚱하게 서쪽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정반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속에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이정표를 우리가 목표를 찍었을 때는 뉴욕을 찍었는데 전혀 엉뚱한 웨스트 버지니아를 갔으니 중간에 그 전도사님이 제대로 찍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찍은 목표 지점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했었던 거죠. 나중에 때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뉴욕도 가보지도 못하고요. 고스란히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요. 아무것도 뉴욕을 제가 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뉴욕을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다는 그런 슬픈 엔딩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이제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요. 동족들,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중간에 점검을 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돌이켜보지를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에 너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유대인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야, 저 인간은 우리 동족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우리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동족들에 대한 불붙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생각한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메시아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해서 무력으로 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의 독립을 이뤄내야지, 그래야 메시아 구세주지. 그런데 저렇게 힘 빠지고 나약한 인간처럼 보이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맨날 사랑 타령이나 하고 용서해야 된다, 긍휼에 여겨야 된다, 약자들 편에 서고 죄인들을 보듬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저런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들의 가진 선입견, 그들이 가진 인식 속에 갇혀서 진정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내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혈안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은 당신이 감수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바울의 늘 생각 속에 주님 저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주님 우리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 아니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4절 한 번만 봐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들을, 특권을 다, 은혜들을 많이 이미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진리를, 하나님이 택함받은 그 모든 은혜를 독차지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라는 생각,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던 것,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던 것, 그것이 문제였죠. 문제는 당시 로마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수신을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을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드러내기를 시작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 야 너희들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이제 촛대를 옮기셨고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끌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들도 자기의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의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이런 성향을 이들 안에 보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지 않은 거고 둘 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도 틀렸다. 유대인들아, 너희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틀렸다. 이방인들아,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에게로 옮겨졌다고만 생각하느냐? 너희도 틀렸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겠죠? 다시 4절 말씀을 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육신적인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들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도 너희만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물 안에서 너희가 개구리가 되지 말고 빠져나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봐요.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배반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폐하여지진 않았다. 사실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촛대가 옮겨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폐하여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너희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택하셨다. 그래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즉 혈통이 아닌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의 편협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워주는 일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 같이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발 좀 벗어나라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주신 복음 시대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민족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계급의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을 떠나서 특권을 떠나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것을 아닌 사람이든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 삼으시고 품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라. 너희들의 그런 편협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분위기가 서로 깔보고 서로 배척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바울이 이것을 바로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것을 너무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배척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전에 이 그림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아니면 하나님도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경험이라는 렌즈, 저 동그라미를 렌즈로 생각을 해보고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절대적인 진리는 완전 수인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가 화살표를 지금 8개로 표시를 했나요? 자, 8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내 경험, 내 좁은 경험인데요, 그 좁은 경험을 렌즈를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내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경험의 렌즈를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책 한 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판단한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 합리적인 사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적은 소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딱 붙들고서는 이게 내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누구라도 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지나고 나면 다 조금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진리는 너무나도 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참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안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죠. 여러분,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군데군데만 만져봐요. 막 귀를 만지면서 펜, 선풍기, 아니면 부채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몸뚱아리를 만지면서 여기는 담입니다. 이거는 담이네. 지금 내가 만지는 건 담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제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 지엽적이에요. 다 부분적이에요.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죠. 그는 성경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은사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We know in part라는 얘기예요. 나는 조각만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이 부분 조각,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알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바울이 자기는 나는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 태양을 비롯한 나머지 행성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런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우주에 대한 생각에 사고가 꽉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가 발전이 없었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 같은 그런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그들은 계속 선포를 하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가서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야 인류가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우리도요,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발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만 옳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아는 은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100%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부분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울이 그 자기가 부분만 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고, 참 어리다고,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치 못하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할 뿐입니다라고 바울이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온전치 못하니 아무것도 모르니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쭉 가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미성숙하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지 말고 성숙을 향해서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배워왔던 습득했던 지식, 내가 읽었던 어떤 책,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칼로 난도질을 하죠. 누구의 인생도 여러분이 그렇게 속단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그려가시는 그 깊이, 그 넓이, 그 복잡한 그의 인생에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 인생이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작품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인생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지요. 많이 힘들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그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그 인생을 끝까지 깊이 있게 다듬어 가시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에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쌓여간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저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이런 제가 깨달은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주장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은 것에 대해서 양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한번 논쟁이 붙으면요, 저 이게 제 여기 핏대 잘 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제가 되게 순해 보이죠? 절대로 순하지 않습니다.
혈기가 넘칩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싸움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막 논쟁을 너무 열띠게 해요. 내 주장을 막 그 사람한테 막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막 혈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목회자들과 논쟁이 붙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저는 지옥 안 갑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지옥에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무조건 지옥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딨냐고.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들이 왜 지옥 가는지 근거를 대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혈안이 돼가지고요, 막 핏대 세우면서 막 따지죠.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 저도 막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수준이에요. 이 목회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어디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누가 얘기를 하냐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내놓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렇게 다 들어왔었으니까.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그 근거, 그 확신,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저가 문제가 또 있겠죠. 뭐 제가 다 100%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막 열띠게 얘기를 한다라는 저의 인격적인 수준도 문제이고요. 또 근거도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재고해보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비추어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무지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주장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신이 배우고 익힌 신앙 스타일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 하는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교회가 중세시대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했죠.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들먹이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화형시키고 끔찍한 짓을,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교회였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옳아, 이래야 맞지, 이래야 교회지, 당신도 이렇게 가야지, 이쪽 방향이 맞지. 여러분, 소신을 갖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는 벗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옳다라는 소신을 다 버리라는 것도 말씀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소신은 꼭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진보가 있을 수 있고요,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의 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예제도 해방을 외쳤던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막 나올 때 남부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도는 성경에 옳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라고 외치면서 노예제도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막 싸웠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들 안에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주장 안에 우리의 죄가 틈타고 물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그 안에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재조명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 야,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까 무조건 아멘이고 저 말은 다 맞아. 여러분, 저도 소신은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저 역시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야, 우리는 아멘, 목사를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노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연 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한계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요. 여러분,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옳아 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공동체를 훼손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고 대신에 공동체의 평화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비록 자신의 소신을 굽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선택을 너무 높이 쌓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의 삶을 결과를 맺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다면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무시했다, 내 인격을 모독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막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해줄 때 되게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기보다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사실 저 밴댕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밴댕이가 그렇게 좁다고, 속이 좁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못 받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태평양이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해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은 실패했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만이 또 여전히 옳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실수가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교만이 그들 안에도 있었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막 감격 속에서 외치잖아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바울이 와, 복음 너무 좋습니다, 막 외쳤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도 좋은 거구나.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감격 속에서만 그치지 않았죠. 자신에만 이 복음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동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통곡하는 마음,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우리도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는 저주를 받아도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품었던 바울,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눈물을 가졌던 바울, 이것이 8장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죠. 복음의 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8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세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품어낼 수 있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바울은요, 이방인도 품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세계를 품었던 사람,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었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품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건 누구건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로마서 8장 복음의 감격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8장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